성도님들, 고대 그리스에 지혜로운 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에게 지혜 한 자락이라도 배우려고 몰려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가르쳐주지를 않았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선생님, 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젊은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덕은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음은 무엇이냐?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젊은이는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간답니다. 자, 성도님들,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지였습니다. 무지. 즉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어설픈 토대에 지어진 집과 같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항상 이 유명한 말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러면 젊은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뭘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종래에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부터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의 토대를 다시 쌓아가야 하는 거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가야 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 이번 주가 참 중요합니다. 욥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가 이번 주인데, 하나님 나타나시자마자 욥에게 대답은 안 해주고 뭐 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읽으시면 뭐 아느냐 계속 나왔죠. 폭풍같이 질문을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실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최종 보스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는 왜 이런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욥의 마음속에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막 쏟아붓고 싶었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38장까지 오는 동안 그 지리한 그 논쟁들을 봐왔잖아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반대로 하십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너 대답해야 돼 라고 폭풍 같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쫙 나온대요. 이걸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 풀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새벽이라서 다 다루긴 어렵고요. 창조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욥의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질문 뭐 하시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으며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은 창조 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조 시에 있지도 않았던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운 적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욥이 창조 때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일어난 일을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요? 욥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38장까지 욥이 아는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이번엔 욥의 지식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아니, 욥이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심지어 창조주도 아닌데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근원인 창조의 뿌리에 대해서 아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대답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참 특이하죠. 참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으면 욥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부터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욥기 우리 1장 2장에서 배웠던 그 천상의 대화, 사탄과 하나님께서 내기하셨던 그 이야기, 이런 것부터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욥이 그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나눈 대화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 특히 인과율에 의존했던 욥의 세 친구의 말에 진위 여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야 그거 인과율 아니야 뭐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이걸 알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러셨을까? 이유는 지금까지 세 친구는 고사하고 욥조차도 하나님을 다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욥과 같은 사람조차도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물어보십니까? 창조의 근원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욥의 지식으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느냐?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점점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딱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신 게 뭐냐? 너의 자금을 인정해라. 너의 무지를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그냥 물리적 법칙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넣어봐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물리의 법칙으로 물량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으려면 하나님을 잘라서 작은 부분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아지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넣으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라 내 안에 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이게 굳이 제가 물리의 법칙으로 물량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작은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거하시는 주인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거대하신 분이 또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미물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가 나와야 됩니다. 속에서. 아, 그렇지.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더불어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내가 이해조차 할 수 없고 감히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